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주보의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지난주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어서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겨준 것 같아요. 제 설교 제목에는 그대로 나와 있는데 주보 넘기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최고가는 과학자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막 심각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교회를 간 것입니다. 큰 교회를 갔는데 3주 동안 다니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목사님, 과학에 대해서 많이 하시네요. 과학에 대해서 막 계속 유명한 과학자가 오니까 과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과학을 얘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과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나 잘 아시고 과학에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는 말도 많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너무 갈급해갖고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왔는데 복음을 못 들어갖고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런 말까지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어느 돈 많은 은퇴한 분이 노년의 신사가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유명하다는 교회를 이렇게 다 찾아갔나 봐요. 그리고 결과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나는 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저기 조그만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 교회에 가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좋은 말들은 유튜브만 틀어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중요한 것을 실제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직접 빚으시고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인간만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극히 좋아하신 거예요.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3장 죄를 지은 이후로 말미암아 크든 작든 전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나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나만 아는 문제. 어떤 것은 여러분 나도 모르는 문제인데 남들이 아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드러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지식적인 소양을 갖추고 안 갖추고 돈이 많고 안 많고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가 와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들이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가만히 가끔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막 소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찍어갖고 올리는 일들이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금방 보면 저거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일인데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 횡단보도도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면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예. 근데 막 뛰어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 안 온다고 대로를 80m 도로를 뛰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는 이제 20m 도로니까 더 많이 뛰어다녀. 여러분 차에 치여서 죽는 고양이가 많겠습니까? 개가 많겠습니까? 고양이가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더 많이 죽는데요. 왠지 압니까? 개는 안 되는 줄 알고 차가 오면 싹 피한대요. 다음에 건너간대요. 고양이는 지가 세상에 최고 빠른 데한대요. 여러분 고양이 펀치 봤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뱀하고도 상대가 안 돼요. 뱀이 딱 까불잖아요. 머리 탁 쓰잖아요. 탁 갖고 놀아요. 뱀도. 뱀이 얼마나 빠른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갖고 놀아요. 딴 데보다도 딱 오면 탁 쳐버려요. 자만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빠른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다. 가다가 받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통계에 나왔어요. 고양이가 훨씬 많이 죽는다. 근데 그 동물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지가 더 빠른지 안다. 그래서 개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깝죠?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너가다가도 차보다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더 빠르겠지 하다가 치우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으로 살면 사고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복음을 통해서만 바꿔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돼야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치유하지 못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요 가만히 보면 또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게 그 안 좋은 모습들이 후대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픕니까? 그죠? 저거 닮아도 왜 그딴 것만 닮아 막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지혜비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말합니까?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지혜비 닮았어요. 지혜비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죠? 아빠가 또 그 얘기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이 후배 파는 말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괜히 그것 때문에 또 영적 문제 다 드러나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들이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고 충격을 받아버려요.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이걸로 사신 분이에요. 밥보다 이걸 더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는 밥을 안 드시는 분인가? 술만 드셨으니까 막.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드시고 밤새 안 주무시고 말로 다 깨버리고. 그럼 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술을 계속 마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제가 20대가 됐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10대 때부터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2배를 먹고 있어.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2배를 먹고 있고 아버지보다 잔소리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와, 네 인생이 뭐 이러냐. 내가 아버지를 보고 내가 안 먹는다 그랬는데 아버지보다 더 먹네? 더 방황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네? 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초창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우리 둘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게 이해가 가고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사람 많죠? 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올바른 진리는 여러분 또 잘 안 들어가. 그렇죠? 올바른 모습들, 올바른 교육들은 잘 안 들어가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게 됐다니까 인간이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뭘로 해결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쭉 내려오는데 전도하고 있다.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한테도 전도지 딱 줘요. 영안이 없구나. 웬만한 사람 나를 보고 목사라고 다 말하는데 나보다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교회 가면은. 근데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이 뭐 복음을 전해주겠죠. 여러분,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여러분 밧줄을 던지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아니 지금 만약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교회가 오늘 전도하는 날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안 나온 것보다는 맞지만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당장 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서론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론적인 그리스도 안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체질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면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를 하는 사람이고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어느 날 보면 죽어가는 것 같아도 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막 싱싱하고 잘 대단한 나무인 것 같아도 어느 날 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열매도 보면 여러분 뿌리가 얇게 들어가 있어요. 저 밑에까지 가뭄이 와도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의 뿌리가 깊이까지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저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서 아름답고 싱싱하고 푸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복음이, 언약이 뿌리 내려버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잘난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 세계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King of the Kings 그러잖아요.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네? 왕 중의 왕 하면 우리는 딱 불신자들도 다윗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최후로 잘 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고이 보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내용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것을 붙잡은 자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돌았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의 당일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바울을 전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도 무너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이 바람 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리면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으로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사건에 무너지고 뿌리 뽑혀서 열매 맺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 빨리 과거를 발판으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합니다. 여러분 이제 AI 시대를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감성으로, 그때 생각으로, 그때 상처를 가지고, 그때 뿌리 내린 거 가지고 지금 막 열매를 맺혀버려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있는데 현재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매여서 오늘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발판을 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된 복음적인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진짜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박사학위 가지면 사람들 이야 대단한 박사야. 엄마들 그냥 자기 아들 어이구 박사님 너무 좋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여러분 아죠, 챗 GPT 비롯해서 막 그록 이런 인공지능이 대부분이 박사 10명, 20명의 지식을 다 집어넣어버렸대요. 그 어떻게, 그럼 이제는 AI에게 가서 박사님 그래야죠.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20년 가면 그 박사를 우리 옆에 두고 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공부 무용 짐을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되는 시대. 그래서 인간이 바보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AI가 다 하니까 우리가 뭐 하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AI가 어느 정도 학습하냐면 유튜브 틀어놓고 학습한대. 여러분, 우리 AI 유튜브 한 편만 몰라도 막 3분, 4분 가는데, 좀 긴 거 30분 가는데, 그럼 그냥 싹 지나가면 다 입력이 돼버린다. 그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이제 AI 앞에 맥을 못 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수술도 전부 로봇가 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은행원들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교수, 선생님들 다 없어진대요. 바로 하는 거 아니라 몇십 년 가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방면에 잘 나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못 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안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복음. 교회를 우습게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세속화 돼버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누구라고 하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이 따라다녔잖아. 수만 명이 문헌에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녀요. 왜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막 다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왔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죄 문제를, 거기에 따라온 저주 문제를 끝내러 오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거 말하면 세상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면 훨씬 많아요, 들을 것들이. 그럼 세상 가서 들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안 망하는 성공의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적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노아, 모세, 요셉, 다윗, 바울, 말씀 안 드린 노아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성공했습니까?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버렸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더니 최고의 부자가 돼서 다 죽었는데 지구 모든 것이 노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잖아요. 원래 인간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노아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방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 언약 잡았더니 최고 성공자가 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언제 나옵니까? 피 발라라, 피 발라. 피 바르는 날 나와버렸어요.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어디 가는데? 희생제사 드리러. 다 지금 무슨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살고 있는 것. 그죠?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이거 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구약은 모든 구약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야기책으로 봐버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 자손의 후손이에요. 아론 자손이에요. 엘리사벳입니다, 어머니가. 누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큰 자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 헤로드 왕도 벌벌 떨었어요. 세례요한의 말에 벌벌 떨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나실린으로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냐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우리보다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결된 삶을 살았다.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실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단이 아닌 광야에서 설교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까지 줬어요. 세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누가복음 오늘 3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로 29절에 나오죠. 헤롯의 불의를 얘기했어요. 헤롯 왕. 어떻게 헤롯 왕의 불의를 말합니까? 죽으려고. 헤롯이 이름이 안디바거든요. 안디바. 근데 이 인간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건 인간이라고 해야 돼.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자예요. 그럼 자기 아내가 없느냐?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누구냐면 여러분 나파테아의 나라라는 왕,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갖고 잘 살고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의 부인을 보니까 뿅 간 것 버린 거예요. 아, 뿅은 갈 수 있죠. 아, 우리 재수 씨가 이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쫓아 버리고 그리고 재수 씨를 자기 와이프로 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책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이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근데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니까. 건들지 못하겠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 각 있었어요. 더 한 구석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부인이에요. 부인. 헤로디아. 그러니까 어느 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집어넣고 이제 연애를 베푸는데 헤로디아를 보니까 뿅 갔어요. 한 잔 먹고 보니까 더 뿅 가버렸어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달라. 목 쳐가지고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큰 죄를 진 사람이 헤롯이다. 이것을 지적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도 맬 수 없는 그런 신분이다. 신을 매는 신분이 가장 비천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발을 매주고 발을 닦아주는 종들. 팔레스타인 지방은 여러분 사막 지방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덥고 습하고 하니까 막 근데 샌들 신고 다녀요. 샌들. 그러니까 막 꼬지꼬지 하잖아요. 신발도 꼬지꼬지하고 발도 꼬지. 그걸 닦는 종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나는 그런 종들보다도 못한 종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와 세례요한 혹시 그리스도 아니냐 할 정도까지 세례요한을 봤는데 세례요한은 뭐래요? 나는 종보다도 못한 종이다.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세로 한다면 세상에서 손가락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은 뭡니까? 그들에게 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좀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야, 자기는 가장 낮아졌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버렸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올리십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뭡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다니까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다면 열매가 나타나고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증거가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그걸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조상의 우리는 후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정면으로 여러분 결정탄을 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확신을 깡그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뭘 또 살아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행위를 봐야 되고 항시를 봐야 돼.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이 한국에 50%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까 구원받는 그 사람들은 착각도 못하고 이상하게 이제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구원도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구원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나, 근데 뭐가 더 낫지요? 구원 받아놓고 안 받은 것 같이 하는 사람이 더 낫겠지요. 나중에 구원 받았으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구원 받은 사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 있고 감격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내가 기도하면 힘을 얻고.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거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도끼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유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심판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발생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올 거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나오죠. 또 10절에 11절에 형식적인 제사의식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참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온 사람들이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군인에게도 있고 세리에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회 이상 받지 말고 남의 것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라고 말하죠. 3장 7절 14절에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소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 내가 한 만큼 거기 살아야지 부정적인 것 다른 걸 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죄지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오지요. 아까 말한 것 같이 욕설 내용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말로 개의 자식들아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개, 말하기가 개야. 네. 여러분 돼지의 자식들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독사는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악인과 메시아를 적대하는 자에 대해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기는 했지만 진실된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금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 준수와 세속적인 명예, 그 명예심의 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양만 나타나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다른 말을 하면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형식적인 예배나 외형적인 교회 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막 요한도 막 여러 성질이 그러잖아요. 외치는 자네, 외치는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뭡니까?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막는 자의 편에 섰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게 4번이나 그들은 망했어요. 그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800년간 24나라 밑에서 짓밟힘을 당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우리 좋은 말로 디아스포라라. 워싱턴에 가면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있잖아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금방까지만 가봤어요. 시간이 안 되고 못 가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 대학살 기념 박물관이에요. 후대들이 보고 깨닫고 잊지 말아라. 근데 진짜 깨닫고 잊지 말할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를 잊지 마라 이런 쪽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런 일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 놓친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란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아직도 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불안한 속에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이 다 돌아와야 돼요, 복음 듣고. 그 이유를 지금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7절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따로 있다고 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끝난 거예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쭉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꾸 다른 쪽에 편중이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회주의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 그것도 해야 돼요, 교회가. 그죠?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날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다 보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본인도 모르게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계속 많아지지만 갈급한 자는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찾아오면 정확한 답을 말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안 되니까 나중에 무당집 가고 이상한 데 다 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교회로 와야 돼요. 그런데 교회 와서 딴 말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남냐?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쪽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 정말 깨닫는 순간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아, 복음은 정말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구나.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고 결단하고 답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복음으로 계속 뿌리 내려야 돼.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버려야 돼. 흔들리지 않게 뿌리 내려버려야 돼. 그리고 복음적 성공을 해서 정복해야 돼요. 정복이 뭡니까? 전도 선교지요. 그럼 문화, 우상 다 장악돼 버렸잖아요. 지금 종교, 우상, 문화 다 다 찾아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해라. 이것을 막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반복의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사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는 멸망사예요. 멸망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고 오히려 복음을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을 건지려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고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받으란 얘기예요. 다시. 그게 아니면 못 받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죠, 소망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결단하고 결론 내리고 언제만 적용을 해야 돼, 여러분. 내 자신에게 문제가 어려우면 나에게 자신에 적용해야 되고. 지난주에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하고도 제가 막 뭐라 해버릴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막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만나서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 내가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안 하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장로가 왜 저러냐는 거예요. 봐요, 안 믿는 사람 입에서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세례 요한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게 먼저 적용해야 되고, 만남 속에서 적용해야 되고, 상황과 일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일 따로, 일주일 따로 살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삶이 돼야 돼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내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적용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고통하는 시대, 풍랑망난 시대에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길 가는 교회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